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3시 40분 오후 15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 학원대에 이어서 예수님의 법을 어떤 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나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나 피아로운 줄을 생각하지 말라. 피아로운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하느니라. 율법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한 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피아로운 줄을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하는 이니라. 어떤 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6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죄의 악이 많은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에 빠져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순간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한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옵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옵시며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깨달은 것을 생활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한마디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 색깔이 카메라에 안 나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한국말로 바람을 붙인다 그러면 파테 그리고 바깥에 투어스 이건 한국말로 발음 이제 투어스 에크로우스라가 뭐 이렇게 발음을 한국말로 붙일 수가 있겠죠.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말이 좀 약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법을 완성시키셨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웃입니다. 이웃. 자, 구약의 법을 좀 여러분 몇 개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법을 몇 개만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아마 여러분 그 구약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아마 이런 건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구약의 신명기 22장인가 봤어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가시게 되면은 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은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치 하지 말 것이며 네 번째 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본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형제나 싫어하는 자매나 아주 내가 미워하는 것들의 소유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양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의복이나 또 뭐 떨어진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이거 분명히 개건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그 다음에 그 처갓집에 대해서 그 식구들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짐승이나 소유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처가 식구들이나 시가 식구들까지 번졌을 때에 그럼 우리의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냐. 자,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법이 어디까지 갑니까? 형제, 자매, 이웃까지입니다. 한 번 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니까 그것이 내 형제, 자매, 이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이다.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다. 내 형제, 자매,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번째 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쉽게. 이거 갖다가 이거 가지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또 한 12시간, 13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갈라디아서 3번째 장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으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구약은 형제, 자매, 이웃, 히브리 사람이나 유태인까지 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믿는 사람은 온 세계에서 누구든지 다 유태인이 됐습니다. 한번 거기에 따라서 구약에 있던 이 법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까? 입니다. 다른 거 하나 보실까요? 지금 신명기 22장가 있죠. 신명기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0절입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가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문제가 그 전진물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그 옷을 입고 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꺼운 오바 같은 옷입니다. 그 오바 같은 옷을 일할 때는 허리에 묶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밤에 잘 때는 그 오바를 입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 이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귀족이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 개념입니다. 자, 근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게 뭐냐? 자기가 밤에 추운데 덮고 잘 수 있는 그 외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전진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전진물이 뭐냐? 그 두꺼운 외투인데, 그놈의 외투를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비켜오지 말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 뭐 밀가루나 볼이나 쌀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뺏지 말아라고. 근데 그날 밤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침에 구워서 애들 밥 먹이고 부인 밥 먹이고 한 거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날 밤에 어떻게 자야 됩니까? 굉장히 춥게 자야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합니다. 기온차가 한 15도, 20도가 나니까 그거 이불 없이 잘 수 있는, 그러니까 큰 그 외투 없이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갖다 줘라.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라. 제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righteousness, 영어로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다. 확실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행을 할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상담해 준다든지 밤에 그 전진물을 갖다 준다든지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의가 된다고. 이거 엄청난 거죠. 자, 근데 이 법을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아마 이런 건 여러분이 공부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신명기 2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제3년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소산,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게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11조는 국가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두 번째 11조는 그 나라의 그 종교 행사와 뭐 제사장, 장막성전 이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3년째는 11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3을 바치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해는 20%입니다. 11조 두 번을 합니다.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종교의식. 3년째에는 10% 더 합니다. 4년째, 5년째는 20%, 6년째는 30%. 자, 하고 7년은 이제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띄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랬다. 장례식 때 장례식 비용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제 3년째에 장례식을 하게 되면 그 3년째 11조 떼는 데서 그 장례식을 떼지 말라는 거죠. 떼지 말라는 거죠, 그거.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원컨대 주의 처소,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한다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3년째 11절을 해가지고 순전히 너희 손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면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기가 막히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럼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면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하면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너희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땅이 닿는 곳마다. 자, 근데
이것은 구약의 법입니다. 한다면은 이거 구약의 법을 우리가 자,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이 이 복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법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돈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뭐 우리 하나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구약의 잠언 있죠? 잠언, 그 잠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없애셨습니까? 한 번 더.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책입니까? 버리신 책입니까? 분명히 완성하신 책이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틀어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자, 우리 그 잠언에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한 번 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도를 한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픈 자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손이 그들을 향해 뻗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때 너희는 노숙자니까, 행각자니까, 거지니까 무시 박살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서에서 읽으려고 그러면 하나만 더 읽을까요? 23장,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떤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런 진리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잠언 22장 9절에서 이런 말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황 목사가 처음에 나가서 길거리 미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도 아직도 2달 전에 어떤 조그만 계집애 목사가 말하기를 황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한 것들이 달라스에 있습니다. 조시입니다. 조시. 하나님이 우리 집과 그 가정을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본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자, 구약은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예수님을 컨택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약에 있는 법을 이웃,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가파테 tuos ekros heman.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가파테, 아가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해라. 누구를? 에크로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네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해먼이라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구약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원수라고 하는 말, 에크로스가 과연 어떤 말입니까? 에크로스가 원수라고 하는 말, 이게 그럼 어떤 말입니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안 해요. 왜냐면 이 말 함부로 했다가 헌금이 안 걸치니까. 근데 저희는 헌금 걷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원수란 말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십니다. 누가복음.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절대 못해요. 이 말에다가는 교회 사정 다 박사다. 근데 우리는 교회 사정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가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봅시다. 질문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입니다. 한 번 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27절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자, 요 말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네 행동에서 네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안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길래? 자, 그 말하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그죠?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그러면 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법을 완성하십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30절서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답했시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태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난 안 된다. 32번째 절 레위인도 난 아니다. 근데 33번째 절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유대인의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사람의 종류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한 단계 아래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절대 안 갔습니다.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이었습니다. 다 순전한 히브리 민족도 없고 유태인도 없고 몽땅 다 이 혼혈된 민족이었습니다.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한여름에 12시에 우물가에 앉습니다. 낮 12시에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5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해가 지려고 할 때 서늘하게 물을 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해가 제일 뜨거울 때 그때 물을 길러 몰래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때 그 우물에 나오리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를 평소에 개나 고양이 밑으로 보는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나만 보면 침을 뱉고 지나가고 눈길도 안 마주치는 저 나쁜 유태인이 구덩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구해줬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중요한 겁니다.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의 이웃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리을비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짓밟는 자, 나한테 침뱉는 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리을지. 네? 리을비. 그게 비읍 뭐예요? 리을비. 지읒 비읍? 리을. 비읍. 리을 비읍. 아, 지금 한국말을 잘 못해요. 맞아?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짓밟는 자, 나를 침뱉는 자가 뒷부분은 쉬워. 됐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 한국말 몰라. 한국말이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자, 짓밟는 자, 침뱉는 자가 우리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어떻게 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즉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 아가빠테 todos, ethros, 그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내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나를 짓밟는 자였습니다. 나에게 침뱉는 자였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한 일이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네에 물값이 비쌉니다. 그냥 영감 놓친 애가 하루에 한 번 샤워하고 빨리하면 한 달에 물값이 150불입니다. 135불입니다. 135불인데 물값이 갑자기 그렇게 오르니까 이 동네에 옛날에 KKK 하다가 가난하게 사는 백인 할머니들, 백인 할아버지들, 백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물값을 못 낼 때에 물값을 많이 내줬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리엔탈이 그 물값을 냈다는 거 하게 되면 안 받았을 거야, 아마. 그 존심들이 얼마나 된 사람들인데. 그런 미친 짓을 그런 미친 짓을 뭐 때문에 했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천에 옮겨보고 싶었습니다. 요즘도 수박 4통을 갖다가 하루쯤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쪼개서 나가고,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틀 놨다가 나가고 시원하게 그 사이에 물을 얼려가지고 나가고 매일 나갑니다. 월화수목금을 나갑니다. 토요일날은 워낙 사람들이 많고 뭐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갈 필요가 없고, 주일날도 나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 팀도 어떤 교회가 아니라 개인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나올 때 월화수목금 5일을 합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나가보니까 목들을 말라합니다. 더워합니다. 40도가 넘습니다. 106도, 110도입니다. 물병을 40개 든 거 하나, 그 2개 반이면 100개 되죠. 그걸 얼려가지고 나가서 그 얼음 물병을 5분만 쥐고 있어도 마실 물이 됩니다. 그냥. 엄청 덥습니다. 그 얼음들을 받을 때 그 얼굴도 보였습니까? 수박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큰 거로 하나씩 줬을 때에 그 한쪽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그 눈을 보셨습니까?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마약하는 놈도, 마약을 피는 놈도, 포주도, 창녀도 와가지고 아멘 하고 닫아가지고 갑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냐고요? 우리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던 백인 흑인들이 햇빛 아래서 더워서 끙끙거릴 때에 얼음 물병, 시원한 수박 하나 갖다가 주면서 기도를 안 해줘도 예배를 안 드려도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 원수까지 어쨌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이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을 때와 실천했을 때의 그 마음의 기쁨은 정도가 다릅니다. 그 기쁨의 깊이가 다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까 아버지여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아서 알았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러나 그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같이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